로마서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의 권면, 또 마지막 인사가 다 담겨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치면서 개인적으로 영적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큰일을 치룬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평안히 시간을 갖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은 로마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놀라운 복음을 선포한 바울은 이제 지금까지 분위기를 바꾸면서 자신이 감옥에 갔을 때 같이 가져왔고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자신을 격려해 주었던 이제 사람들에게 문안하고 개인적으로 또 다 일일이 문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개인적 문안과 교제의 결론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교제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근데 이 입맞춤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사이거나 특별한 사이에게만 바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입맞춤의 관계예요. 가슴과 가슴으로 안아주고 마음과 마음을 서로 돋아주는 천국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는 주일날 잠깐 왔다가 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가족끼리 만나는 것, 그 이상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서로가 바로 그 관계가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여기 바울과 그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문안을 마친 바울은 이제 17절에서 또다시 분위기를 바꿉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나오는 권면은 아주 위에 특별한 겁니다. 앞뒤 문맥이 잘 연결되지 않았어요.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던 바울, 개인적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던 중 이제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이단에 대한 경고를 마지막으로 했을까? 추측해보면 바울은 로마서를 하루아침에 쓴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서 썼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 교회나 사도들이 개척한데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열매를 잘 맺어 놓은 밭에다가 멧돼지들이 들어와가지고 밭을 쑥대밭처럼 망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로 키운 양들 어느 날 밤에 이리 때가 와서 찢어놓고 훔쳐간다면 여러분 그 목자의 심정은 바로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눈물로 목회를 3년 반이나 했고 한 사람 한 사람 피눈물로 전도해서 이제 얻어놓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이 와서 이것을 망가뜨려 놓는 일들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경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그 전도하고 영혼들을 다 이야기해서 제자 삼아놓고 성도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단들이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단에 빠지면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들은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도 또 봤을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 그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천사와 마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듯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전통적이고 예수를 가장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에요. 이단 중에서 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또 안식교 같은 것도 있지만 이단인지 아닌지도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일수록 되게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면요,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듭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너무나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17절입니다. 자,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혹 이단에 빠지지 않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기치 않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단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럴듯한 말로 궤변을 만들고 헛소문을 만들어요. 성경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 합리화시킵니다. 억지로 앞뒤가 맞지 않게 풀어서 자기 이론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어요. 교회는 언제나 불평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도 불평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단들은 그런 사람을 잘 찾아낸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들, 이단이 찾아가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당신에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느냐? 응?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보았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자꾸 선동을 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변하여 우리는 감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요, 불평만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구원은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멋있는 말을 하면서 불평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병을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우리 교회에 오면 진짜 회개를 가르친다. 그렇지 않아도 섭섭하고 불평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봤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본색이 드러나면 정면으로 교회 하는 일을 반대하고 나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뻔뻔해지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아부도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약탈해 갈 때 두 가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하거나 하게 하는 자를 가리켜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분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요, 이것이 이단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항상 친절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면서 그럴듯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줄 알고 하나님 만날 줄 알고 쉽게 그들이 가졌던 근거를 포기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말은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자기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미련한 마귀가 뭐 까만 망토를 입고 송곳니 2개를 달고 나는 마귀다 뭐 이렇게 돌아다니겠어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귀는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가장하는 겁니다. 진짜가 무엇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들 영분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영분별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자, 18절을 다 같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느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도 나오고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이나 끝까지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돈을 뜯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배부르게만 해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윤리나 도덕 없습니다. 이익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에서 사교 집단, 사회적 물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교주가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교주 없습니다. 다 그들의 근거를 열어보면 뭐 현금과 달러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순전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었던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들은 사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말 잘하죠? 일확천금을 얻어주겠다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공짜는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잘해요. 재치가 있고 사람들을 잘 웃깁니다.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한 그들에게 관심 있는, 그들이 관심을 갖는 사람이 누구라 했어요? 순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기꾼들은요,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으면 당장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붙어 있는 이유는 가능성이 있는 바로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순진한 사람의 문제는 이단에 쉽게 빠진다는 것과 이단에 빠지고 나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단에 들어갔다가 눈물 흘리고 정신병이 걸려 배가 망신하는 사람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순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틀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조심할 것은요,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마세요.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15장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돌봐주고 연약한 자들을 받아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활한 사람은 끊으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순진한 척하면서 교회를 흩어놓고 분열시키고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요, 잘 살피고 동정심을 바라지 말고 끊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서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끊으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은 조용히 있을 것 같지만 후에는 다시 문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끊어버리라.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은요, 우는 사자가 먹을 것을 삼키려고 성도들을 누르도록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악한 구조와 무신론, 사단과 싸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일날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시험을 보게 해요. 예수 믿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일날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갈등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 로마 정부에 비하면 정말로 괜찮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로마 정부에서 예수 믿는 것과 노예 신분으로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근데 우리가 현재 힘들어하는 것은 그거에 비하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고통과 고문과 처형과 사자 이빨 속에서도 화형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에요. 세상에 살 때 지혜롭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살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염려할 건 없어요. 오늘 20절의 말씀을 봐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사기꾼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승리는 누구한테 주어집니까? 하나님 자녀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참 이기고 승리자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을 우리 발 밑에 놓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은요, 로마 정부를 이겼습니다. 복음은 종교교육을 일으키게 했어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복음은 다 물리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1절로 2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흥분했다가 다시 자신의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자,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바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도다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다시 소개하죠. 디모데와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 편지를 대필해 주었던 더디오, 주방장 맡았던 가이오, 재물을 맡았던 에라스도, 형제 구아오도 문안을 전해주라. 그리고 나서 그의 마지막이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자, 25절로 27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 되게 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바꾼 것도, 로마서를 쓰게 한 것도 복음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25절에서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를 목사를 만들고 이 자리에 있게 하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한 것도 복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곳에 있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시작이 복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완전히 그의 삶이 희생한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설교하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 오늘 26절에 보면 언제부터 있었어요? 영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는 복음의 기원을 이곳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복음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첫째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비밀이었고 감추었던 것인데 이 복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계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언가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말하게 했고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한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며 능력 있고 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저주받은 자를 축복의 자녀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영원 전부터 있었으나 이제는 복음이 나타났고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단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27절에 보면 복음의 찬미가 그에게 있어요. 27절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로마서는 끝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영광 예수님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감격이 넘치고 기적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에 구원과 은혜와 축복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완성도 하실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대충대충 아닙니다. 이런 복음이 이렇게 귀하고 이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 바쳐서 전해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내 것으로 만들고 정말로 내가 그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린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절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였냐? 자, 로마서 1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바울의 직업이 뭡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수신자들이 누구냐?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밤낮을 했던 것이 뭐예요? 응? 복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항상 복음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한 거. 자, 1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전혀 부끄러우지 않았던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부끄러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다른 사람에게 입도 못 댑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었어요.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로마서 3장 23절로 와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게 뭡니까? 죄 짓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다뤘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선행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게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는요, 선행이 아닙니다. 응?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로마서에 참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절 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도록 돕는 분이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기도를 돕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 우리를 기도할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38절. 천사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4절 5절 봐보세요. 로마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자, 12장 17절. 누군가 자신에게 악한 일을 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는 법입니다. 자,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다른 사람 앞에 악이 나에게 왔을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갚습니까? 악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도모하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16장. 로마서 16장 1절에 이제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전거하노라. 로마 교회 사람들을 방문할 예정이었던 이 여인을 바울이 잊지 못하고요. 맨
처음에 이 베베 자매를 소개했어요. 그만큼 바울을 보호자로서 물심양면 그 선교사에게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16장에 나오는 이런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는 동역자로서 함께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 받는다는 거, 우리 한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가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할 거 다 지나간 후의 일입니다. 지금이 현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지금이 지나가면 또 과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로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역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동역자의 역할이 정말 얼마나 귀한가를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한 지체로서 이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기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역자 역할을 잘 감당한 이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진 않았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를 도왔던 이들은 다 여기 기록해놨어요. 로마서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마치게 되는데, 로마서 1장부터 저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다 잊어버렸어도 우리가 다시 로마서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게 성경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좀 알고,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우리도 바울의 동역자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좀 더 나가 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릴게요.